네, 오늘 여기 찬양대 쪽 형광등을 다른 건 켜시고 찬양대 2개 그렇게 써 있는 것만 하나 꺼주세요. 예, 다른 건 켜셔도 됩니다. 네, 오늘 막혔던 기도의 샘을 터뜨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년이 2018년도가 되었는데 좀 어떠십니까? 많이 내 인생이 좀 달라지고 새롭게 시작한 그런 느낌이 드세요? 혹시 지금 나는 정말 내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하시는 분 손을 한번. 그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요새 나는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기도하는 게 너무 기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 같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하시는 분 한번 손을. 없으세요? 여러분 그냥 있는데 안 드시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좀 기대하게 되시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진심으로 속에서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들, 우리의 능력, 우리의 돈, 우리의 힘, 건강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어려움을 한 번도 안 겪어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오늘 인생의 큰 위기, 문제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삼손인데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강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냥 남보다 힘이 센 정도가 아니고 전쟁을 하면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나 관우, 장비 그런 사람들처럼 혼자서 전황을 바꿔버릴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삼손은 결혼을 한 번 했는데 블레셋 여인과 했습니다. 이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 중에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또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결혼을 삼손이 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거 중에 있어요. 별거 중에 삼손의 장인은 다른 블레셋 사람과 자기 딸을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삼손은 이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찾아서 처가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미 자기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이후에요. 근데 이 장인도 참 이상한 사람인 게 이 언니,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줬으니 여동생이 있으니까 여동생하고 결혼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 사람들이 이상해요. 삼손은 마음이 깊이 상했습니다. 복수를 결심하고 밖에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둘씩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과 포도원에다가 다 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여우들이 꼬리가 묶여가지고 동동동동 구르면서 뜨겁긴 하고 하니까 막 정신없이 돌아다녀서 그 곡식밭과 포도원들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죠. 아니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복수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러면은 자기 장인이나 자기 원래 아내였던 사람에게 할 일이지 블레셋 사람 전체에게 이렇게 복수를 할 일이냐고요. 삼손도 지금 이상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아보니까 삼손이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화가 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한테는 감히 이렇게 복수를 또 못하니까 삼손의 장인과 아내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을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이것도 이상해요. 삼손은 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또다시 복수에 나섭니다. 끝나지가 않죠.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삼손이
장인과 아내가 불에 타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분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또 이상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단바위 동굴이라는 곳에서 좀 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엉망진창인데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삼손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블레셋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보실 겁니다. 삼손이 여자를 좋아했고 또 내기를 좋아했거든요. 도박을 좋아했고 성격이 폭급해서 막 닥치는 대로 복수를 하고 그냥 죽이고, 이런 모습들을 아마 성경을 통해서 보시고 에이, 성경을 이전에 보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그러나 삼손의 진짜 문제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으로 진짜 문제는 사실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볼 때 삼손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사는 모습이 크게 다르질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 중에서도 삼손은 구별된 나실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 사이에 별로 다른 점이 없어요. 사는 게 성질 나면 죽이고, 이 되로 받고 되로 받으면 되로 줘요? 아니죠. 세상의 원리는 말로 줘야 돼요. 그래도 속이 안 풀려요. 여러분,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진짜 눈을 때리면은 눈을 그대로 때려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보세요. 눈을 때린 사람한테 딱 그만큼의 힘으로 눈만 딱 때릴 수 있어요? 싸우면? 그럴 수 없죠. 보통 눈을 때리면은 강냉이가 몇 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때리고 맞고 때리고 맞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원시 사회니까 거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딱 받은 만큼만 돌려줄 수 없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법은. 그런데 세상의 원리로는 자, 맞았으니까 때린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속이 풀릴 날이 없어요. 늘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삼손의 진짜 문제였고, 거기서 그걸로 인해서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가 다시 말로 주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세상의 방법은 아주 비겁해요. 삼손은 힘이 세니까 직접 싸우지 않고 삼손의 나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칩니다.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에게 이렇게 물어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을 이제 듣고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3,000명이면 많아요, 적어요? 3,000명 모인 거 보셨어요? 3,000명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3,000명의 특공대가 그럼 누구랑 싸워야 돼요, 지금? 블레셋이랑 싸워야죠. 삼손은 하나님의 세우신 사사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쳐들어온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명의 특공대가 누구에게 갑니까? 삼손에게 갑니다. 에단바위 동굴에서 쉬고 있는 삼손에게 가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의 말과 삼손의 말이 똑같죠?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행할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고, 삼손도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한다. 하나님의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사는 게 지금 똑같다고요. 삼손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삼손아,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모르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립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사사기의 성경을 보시면 무려 4번이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 말로 하면 당연한 건데, 인간 왕은 없어도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왕을 무시하고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였다, 그런 뜻입니다. 삼손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통탄할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유다 백성들의 입에서 누가 다스린다고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유다 백성들은 지금 삼손보다 더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돈이 다스립니다. 권력이 다스립니다. 상황과 형편이 다스립니다. 사람이 다스립니다. 자존심이 다스립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고 원수에게 넘겨줍니다. 삼손을 지금 팔아 넘기잖아요. 나 살려고. 결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삼손을 묶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일말의 양심은 있어요. 자기들 손으로 죽이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이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고발하여 넘겨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게 했던 것처럼 이 유다 사람들도 삼손을 단단히 묶어서 동굴에서 끌어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섬기는 게 맞아요. 그 섬기는 우상에게는 뭘 드려야 돼요?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유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내가 살기 위해 삼손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배신하는 거야 그렇다 쳐요. 그런데 자기가 평생 나름대로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블레셋으로부터 동족을 보호하고 뭐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내 동족, 내 형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자기를 적군의 손에 넘겨주니 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얼마나 허망하고 공허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힘이 있고 지금 이 유다 백성들, 내 동족들이 잘못했어요. 나를 팔아 넘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000명을 그냥 확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는 세상의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시작이에요.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의로운지, 누가 악한지 선한지 이것을 판단하는 마음을 일단 내려놓고 잠잠해지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꽁꽁 묶인 삼손이 이제 블레셋 군대 앞에 혈혈단신으로 섰습니다. 묶여 있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블레셋 군대가 달려옵니다. 달려오면서 이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원수 같은 삼손, 이제 너도 당해봐라, 죽어봐라 하고 그냥 막 칼을 들고 달려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삼손을 묶고 있던 이 밧줄이 새 밧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냥 불타버린 것처럼 툭툭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이 마침 옆에 보니까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습니다. 방금 죽은 이제 좀 싱싱하고 딱딱한 그런 뼈였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집어들고 무기 삼아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싸워서 혼자서 무려 몇 명을 죽였습니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1,000명쯤은. 근데 혼자서 사람이, 칼도 아니고 칼로도 사람이 안 베지거든요. 뼈가 있고 하니까. 근데 이 몽둥이 같은 뼈다구 하나로, 당나귀 턱뼈 하나로 사람을 1,000명을 때려서 죽인다는 건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1,000번을
검도 같은 거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 죽도 같은 걸 1000번 휘두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허공에 휘둘러도 팔 떨어져요. 근데 사람을 1000명을 한 번에 한 명씩 죽였다 그래도 1000번인데 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쨌든 이긴 건데, 성경은 분명히 아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내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이렇게 승질급하고 폭력적이고 화 잘 내고 도박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근데 이런 삼손에게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상하죠? 우리는 좀 이렇게 좀 거룩하고 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삼손에게도 쉽게 말하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신다고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기도를 안 했는데 그냥 도와주면, 삼손이 누가 했다 그래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누가 죽였대요? 내가 죽였대요. 뭘로 죽였대요? 나귀 턱뼈로 죽였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는데 삼손이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알죠. 자기가 왜 이겼는지. 그런데 이 싸움은 그럼 누구의 힘으로 이긴 겁니까? 삼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삼손은 지금 누가 1000명을 쳐 죽였대요? 내가. 뭘로 쳐 죽였대요? 나귀 턱뼈.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삼손의 입에서 안 나오잖아요. 기도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 삼손을 위해서예요. 기도하라는 이유는 삼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했다 그러잖아요. 턱뼈로 했다 그러잖아요. 삼손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왜 삼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 바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삼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삼손이 그러고 나서 그 땅에 이름을 지어요. 라만 레히라고 짓습니다. 턱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턱뼈로 시체의 산을 쌓았다, 그런 뜻이겠죠? 사실은 뭐라고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산.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산, 하나님의 승리의 산, 뭐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턱뼈, 쉽게 말하면 턱뼈로 이겼다, 내 힘으로 이겼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삼손도 알아요. 자기가 이긴 게 아니고 턱뼈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만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자,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기도를 들어보시면 그래요. 싸움이 안 끝났어요.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지만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도망가질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턱뼈를 내던져버렸어요. 자, 턱뼈로 싸워서 이겼으면은 지금 턱뼈를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군대가 아직 둘러싸고 있어요. 턱뼈를 던지면은 져요. 턱뼈로 이겼으면. 근데 무기를 던져버릴 만한 상황이 됐어요. 그게 뭡니까? 무기가 문제가 아니게 된 상황이에요. 의외의 복병을 만납니다. 힘은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목이 말라요. 1000명을 쳐 죽이는데 물도 안 마시고 싸웠으니 그 온전할 리가 없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죽을 만큼 목이 말라서야 삼손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건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냥 하는 기도랑은 다릅니다. 하나님, 그냥저냥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저냥 앞으로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하나님 얼마나 바쁘신데 저까지 신경 쓰십니까? 이런 기도 말고
특별한 기도를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작년 말에 매년 고3 수험생들이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 뭐죠? 수학능력 시험이죠. 수능 시험을 보는데, 수능 시험을 보는 날 아침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과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팽팽 놀았지만 시험을 봐야 되는 학생,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은 덜 불안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이 사람은 100점을 맞고 싶은데 99점 맞을까 봐 걱정인 거고, 공부를 안 한 학생은요, 놀 때는 재밌게 놀았는데 시험날 아침에는 어때요? 그날 아침에도 마음이 편해요? 시험을 아예 안 봤으면 모를까, 보러 갈 거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조금만 그래도 할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둘 다 어떤 마음으로 시험을 봅니까? 그날 사실은 그러면 안 되지만 내 인생이 굉장히 큰 어떤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대학에 가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어떤 마음으로 시험을 봐요?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시험을 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시험은 아니지만 비슷해요. 지난주에 공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셨던 분이나, 지난주에 좀 흥청망청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사는 거랑 똑같이 살았던 분이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때요?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마음이 어때요? 절박하고 간절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기도가 오늘 삼손에게 시작됐습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기도가 그 고난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시다면 이 인생을 바꾸는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분들 그래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겠지 기도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실 거면 어차피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그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그거는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날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는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걸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 할수록 더 많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하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런 분들은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삼손의 기도를 보십시오. 오늘 나귀 턱뼈를 내던져버리고 기도하거든요. 자기 무기를 내던져요. 돈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람 문제가 아니라고요. 형편 문제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전쟁이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와야 싸움이 끝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떤 무기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삼손처럼.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그냥 풀어주시기도 해요. 우리 인생에 그런 일반 은총적인 은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풀어주셨는데도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제가 많이 경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전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 문제 때문에 저는 하기가 싫어요. 이런 기도 하거든요, 솔직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치워주세요. 이 문제가 절대 풀 수 없었던 문제인데 풀렸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근데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 걸 예전에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핑계였다는 걸 그때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것 때문이라고 하나님께는 말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냥 내가 안 믿는 거. 핑계가 없어지는 그 순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 나 이런 게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못 믿겠어요. 근데 그런 게 딱 하나님이 탁 치워주셨을 때 그때 그냥 확 드러납니다. 여전히 안 믿어요. 급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면 믿을게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근데 여러분, 이런 내 모습, 이런 부끄러운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될 때가 새로운 은혜가 시작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바꾸는 기도,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기도는 그럴 때 시작됩니다. 정말 내 밑바닥을 봤을 때, 그래도 내가 나 정도면 믿음이 좋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하지라고 생각하던 것이 산산이 무너지는 그 순간 내 인생을 바꾸는, 내 인생의 주인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그때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고 잘했고 못했고 성격이 어떻고 이런 게 그 하나님께는 그 순간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응답하세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기도, 특별한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레히는 턱뼈라는 뜻이에요. 턱뼈로 안 돼서 턱뼈를 내던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면 없던 물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죠. 비구름을 보내셔가지고 삼손에게 하고 있으면 비가 쫙 내려와가지고 입으로 쏙 들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우묵한 곳을 터뜨리십니까? 땅속을 흐르던 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터뜨리니까 나온 거고. 이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비가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 뭐예요? 삼손이 고하지 않아서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늘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하지 않을 뿐이,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셔서 목마른 게 아니고 구하지 않아서 마시지 못할 뿐이에요. 구하지 않으면 그 물은 내 앞에 바로 그 우묵한 곳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시지를 못해요. 조금 파면 물이 사실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뭘까요? 성경을 봐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들으면 다 똑같이 듣습니까? 아니에요. 별로 목 안 마른 사람들, 내 인생 그냥 살만하고 낙이 턱뼈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 사람은요, 목 안 마르니까 목 마른 사람 주세요 예수님, 그래 버리고 끝나요. 낙이 턱뼈를 내던질 지경에 처한 사람은요, 그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다고요. 그냥 어디 점집 찾아가고 역수런 찾아가고 어디 돈 벌려고 어디 기웃거리는 그런 정도의 마음 말고 정말 나는 예수님 없으면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그런 게 보이는 겁니다. 그 은혜가 느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고백합니까? 평소에는 몰랐는데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평소에는 몰랐는데 내 입으로 세 끼 밥이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평소에는 몰랐는데 내가 저녁에 밤에 잠을 이룰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평소엔 잘 몰랐는데 내 옆에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몰랐는데 교회 한번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밥을 먹어도 맛이 없는 분, 밤에 잠을 주무셔도 별로 개운하지도 않고 늘 피곤한 분, 살아있는 것이 별로 감사하지 않아서 매일 밤 힘들어서 그러시겠죠. 좋지 않은 생각을 하시는 분, 문제의 산에 둘러싸여서 외로이 나귀 턱뼈를 휘두르고 계시는 분, 오늘 이 특별한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문제,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삼손이 그냥 옆에 샘이 있어가지고 우연히 발견하고 마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또 턱뼈를 집어들고 가서 막 하면서 신난다, 물 맛있네 하고 끝이에요. 똑같은 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셨을 때 삼손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똑같은 물인데 달라요? 같아요? 다르잖아요. 삼손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물을 마시고 믿죠. 할렐루야. 옆에 그냥 우연히 발견한 물을 마시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것은 다르다고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믿는 거랑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내가 믿는 거랑 본질적으로 다르다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기도 응답받은 걸로 자기 자랑으로 가면 여전히 삼손이에요. 내가 나귀 턱뼈로, 성령이 하셨는데도 늘 내가 그러고 있어. 내가 좋고 내가 나쁘고 내가 잘했고 내가 못했고 거기서 그냥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통해서 믿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한번 따라 하십시오.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할렐루야.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정신이 회복되어 영이 돌아왔다, 그런 뜻이거든요. 영이 돌아왔다, 그렇게 직역하면 그래요. 영혼이 떠났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출했던 영혼이 돌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 때문에 열받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로 죽을 것 같다고 늘 힘들어하는, 세상의 기준에 머물러 있던 가출했던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얻으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두 번째, 소생하니.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사람이 힘이 아무리 세고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뭐라 그래요? 죽었다고 합니다. 삼손이 그렇죠. 삼손은 죽었어요. 목말라서. 사실 안 죽었는데도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죽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지켜주신다는 거 안 믿잖아요. 아직 안 죽었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먼 사람은 늘 입에 어떤 말이 있어요?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죽는다. 배고파서 죽고, 그래갖고 막 먹으면 배불러서 죽고, 힘들어서 죽고, 그러다 좀 형편 좋아지면 좋아서 죽고, 죽는다니 계속 죽어요. 계속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으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는 물을 마시고 소생, 즉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제로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세상에서 자존심 상해서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세상에서 돈 없어서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죽는다는 말을 점점 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더 이상 내 입술에 죽음을 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가진 게 없어요.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늘 싱글벙글 싱글벙글 싱글벙글.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할까? 그런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선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나아가요? 담대히. 할렐루야. 그게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좀 형편없게 살았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할 면목이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는 내 모습과 상황과 형편과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솔직히 수능시험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공부 잘한 사람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다 수능시험 날은 자신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더 그래요. 아무리 지난주에 의롭게 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의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나갔다가는 큰 코 닥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핑계가 많습니다. 어떤 핑계요? 기도하지 않을 핑계, 하나님을 찾지 않을 핑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기 턱뼈로 계속 뭔가 할 핑계, 너무너무 많아요. 에이, 지난주에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기도를 해요. 목사님 지금 제 마음 상태가 기도할 만하지가 않아요. 목사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제 코가 석자예요. 목사님 몸이 너무 피곤해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집이 멀어요. 모이는 시간이 너무 늦어요. 여러분,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힘듭니까? 내가 왜 지난주에 그렇게 살았을까요? 내가 왜 잠을 자도 피곤합니까? 내가 왜 밥을 먹고 물을 마셔도 배고프고 목마릅니까? 사람을 만나도 왜 내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 이유를 발견하시라는 거죠. 왜 그런지. 물론 교회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혼자서 이런 특별한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삼손은 그냥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거창하고 거룩한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으니까 물 좀 주세요, 이런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나귀 턱뼈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귀 턱뼈는 던져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을 모든 핑계를 버려버리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이나 했냐,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이 하냐, 이런 거 아닙니다. 얼마나 유창하게 말 실수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완벽한 기도를 하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누가 지금 내 입술의 주어인가? 기도하는 당신의 마음이, 기도하는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마음을 다하는 기도, 평소와 같지 않은 특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마지막에 적군은 어디 있느냐? 삼손이 오늘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성경은 블레셋 적군이 어떻게 됐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문제가 아니게 되어 버렸습니다. 의도적인 생략이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부숴서 이겼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문제가 그냥 아예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손에 들려있던 턱뼈를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저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치던 적군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주님, 없어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인생의 특별한 기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기도,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기도, 내 입술에서 내 주어는 버려버리고 내가 의지하던 나귀 턱뼈는 던져버리고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은혜의 강물을 찾기를 원하는,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쉼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받기를 원하는, 발견하기를 원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위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열리지 않던 마음문이 열리고 열리지 않던 인생의 문이 열리고 열리지 않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문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살겠습니다. 기도가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2018년도에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주에 기도를 해도 다음 주에 또 문제가 쌓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문제 때문에 억눌리고 질질 끌려다녀서 하나님을 찾을 여유가 없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문제를 지배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기 싫은 핑계, 기도하지 않아도 될 핑계 너무나 많습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만 되나? 꼭 특별 기도회에 나와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인간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며 헤매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며칠을 하시든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나오는지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기도하고 싶습니다. 막혀있는 기도의 샘을 터뜨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힘들고, 기도하지 않아서 공허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에 질질 끌려 다닙니다. 하나님, 떨치고 일어나 나귀 턱뼈 던져버리고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응답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구원을 감격해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회복과 은혜가 오늘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우리의 삶이 거룩하든 세속적이든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고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감히 주님을 찾아 나설 용기도 힘도 잃어버린 채 그냥저냥 형편대로 그냥저냥 너무 어려운 일 없이만 살게 해달라고 소극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대로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무기를 내어 던지고 기도하였던 삼손처럼 저희들도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사람을 통해 겪는 아픔과 관계 속에서 오는 모든 상처로부터, 우리의 억울함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보며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과 똑같이 힘들어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곳에서 똑같이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곳에서 똑같이 절망합니까? 주님,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기도하는 중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끝나고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계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이름은 다 주님의 비달에 사라지고 주 예수님의 이름만 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